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물과 그리고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그 충만하심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베드로서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면서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피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시여자이신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 자신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전을 짓는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께서 58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내가 3일 동안에 건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인데, 그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 이제 피를 흘리고 그분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모퉁이돌, 자, 이 모퉁이돌은 이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물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자신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놓게 되는 이 모퉁이돌 위에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완벽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께서 여기 창조와 구속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명상하시게 되면 창조주의 권능과 그리고 구세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욱 완전하게 된 이 우주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창조는요, 물질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는 이 만물이거든요, 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특징, 그분의 사랑을 이 만물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그 창조주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주의 사랑인데, 창조주 자신이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존재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창조주의 큰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게 되는 우리들과의 사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제도인데, 자,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할 때 저희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창조를 통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이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을 이끌어내신 그 창조주께서 그분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보여주시는 큰 사랑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을, 여전히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분의 존재를 포기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 바로 창조인데, 구속은 말씀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 구속인데,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고 죽었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자신의 위치가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복음을 다루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십자가가 없이 오직 창조에만, 지금 창조의 기별만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처음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약은 사실상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세우시는 언약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창조주의 사랑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주의 사랑은 피조물이 그 구속주가 죽는 걸 볼 때 그 구속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이 물질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은 서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자가 만약에 정말 억대 부자, 수천억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남자가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그 주는 물질적인 선물로 말미암아 물론 남자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창조의 기념비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진화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비인데 창조 기념비는 주간 안식일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자,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짓된 거짓말인데, 그러한 이 거짓된 거짓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십자가의 기념비, 이것은 아비벌 15일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목숨을 버리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의 기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광복절입니다. 온 우주 광복절인데요. 이 주간 안식일은 피가 없는 계명입니다. 여러분께서 네 번째 계명, 이 주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비벌 15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계명인데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제정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안약을 발라야 하는데 이 안약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이 창조와 구속의 그 의미를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아비벌 15일은 이마의 표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면 우리들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깨워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를 통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통한 사랑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사랑은 희생이 들어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들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큰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큰 계명을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비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비벌 15일을 예수님께서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년 중에 8개의 안식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아비벌 15일은 이마의 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기념일이 바로 아비벌 15일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아비벌 15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큰 사랑의 기념일이고 그것이 바로 이마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이마의 표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 둘이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들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는 흠이 있는 세계인데 그분께서 보혈로 그분의 목숨을 버리면서 재창조하신 세계는 흠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이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연구할 때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기별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요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다 정결케 되는데 이 만물은 예수님께서 다 물질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질. 예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의 피밖에 없는데 이 창조주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이 사실상 이 구속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요 앞에는 창조주를 가리키고 요 뒤에는 구속주를 가리킵니다. 요 앞에는 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그 뒤에 거는 구속자의 희생,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 출애굽할 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와 구속주를 나타내고 있는 이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출애굽할 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신명기 6장과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받는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이마에 인이 된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찍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 15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표징이다.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나의 십자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있거든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현 기독교의 대부분을 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명, 이 아비벌 15일의 중요성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의 표의 환란에서 여러분께서 속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